자, 드디어 우리 언제쯤 이것을 해볼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시간을 이제 시작해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다루지 못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굳이 읽지 않고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면 뭐 성경도 좀 읽고 뭐 해야 되는데,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공부를 뭐 몇 개월씩 해야 되는 거를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주로 신학교에서 배우고 끝, 뭐 이 정도 되는 거라서 교회에서는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양들이 다 여기 이 자리, 우리가 보게 될 이 내용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안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나오는 거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바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바대로.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좀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들을 쉽게 내뱉을까? 그럼 우리는 이단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 도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단이고, 그러면 요즘에 말하고 있는 뭐 이쪽 교파라든지 이런 종파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초대교회를 전공한 분들은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기대가 되고 함께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의 시작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도 좀 열려져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도전에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 전에 제가 나눠드린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 옆에다 놓으시고 우리 1페이지를 딱 펼치겠습니다. 교재는 좀 어려운 말로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지만 어려운 말로도 되어 있고 막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교재대로 쭉 따라가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봐주시고 저하고 매주 교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계속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페이지 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고 그림 안에 이상한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그 앞에 화면에도 그게 나오는데 왼쪽에 글씨고, 네. 그 그림 밑에 걸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꼭 나누고자 하는 이유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1페이지 밑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뒤에 100년부터 500년 정도까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500년대까지 이 시간을 고대교회 또는 초대교회 또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고대교회냐, 초대교회냐, 보편교회냐. 근데 그거는 학자들끼리 그냥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세 교회가 나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후 100년부터 500년대까지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이 수많은 내적 갈등들과 갈등과 이렇게 부딪혔던 시기거든요. 자, 이 시기에 꽃을 피운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의 정경화 작업입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 예. 성경이 정경화 작업. 두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느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냥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죠. 아시죠? 사도신경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제 이 설명도 맞아야 되고 아무튼 등등.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열매로 인해서 맺어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입니다. 66권. 우리는 66권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갖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되겠죠.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 쭉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 쭉 보게 되는데 1페이지에 우리 교재 1페이지를 보면, 자, 펼쳐놓으셨죠? 1페이지에 제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망가졌으니까 이 망가진 부패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뛰쳐나온 거잖아요. 뭐 몇 가지 외쳤죠.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착 뛰쳐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겼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 카톨릭은 성경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해갖고 뛰쳐나온 하나의 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거든요. 우리는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그 종교개혁이 1514년 또는 1550년대까지 있었으니까 1차적으로 끝난 거를 1550년이라고 치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교회,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라고 말하는 건 개신교회인데 표현부터 제가 바꿀게요. 캐톨릭 교회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교회는 저는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면 그거는 지금의 카톨릭 교회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로만 카톨릭 교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제가 그냥 교회 그러면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이니까. 자,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고 100년도 안 돼서 어떤 단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외쳤냐면 우리 여기 1페이지 보시면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혁되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표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개혁되었던 교회.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올드해졌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개혁한 거예요.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신교회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종교개혁에 목숨 걸고 싸운 거거든요. 싸워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교회 안에서요. 이게 외부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할 때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는데 개혁되었던 교회다고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리고도 50년이 안 돼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160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밑에 개신교에서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세군둠 베르붐 데이라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되어서 나온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100년을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의 개혁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뭐죠? 이렇게 표처럼 돼버린 거예요.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깨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깨뜨리는데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깨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깨뜨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향한 개신교회, 교회를 향한 교회 리더들, 진짜 리더들은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냐면 500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00년도 안 돼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꼭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건 어떻게든 덮고 싶은 거고 남이 잘못한 건 막 손가락질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손가락질해서 갈라졌는데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내 잘못은 이걸 열어놓고 우리끼리는 야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우리가 바꿔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캐톨릭 교회가 그랬거든요. 로만 카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뛰쳐나왔는데 우리는 똑같이 나와가지고 100년도 안 돼서 똑같은 일을 벌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벌써 400년 넘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여기서 이제 한번 인생을 보면 내가 걸어온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개혁이 되어 가는가. 이게 이제 숙제인 겁니다. 우리는 과연 개혁되어 가는가.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말하려면 개혁이 되어 가고 있어야 돼. 계속 개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굳어져 가고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뭐가 개혁됐다는 거죠? 아, 예배 방식이 이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하는 방식이 예배 드리는 방식이 바뀌면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개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 빼고 우리끼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할까? 알아야 되는데,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칠까?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그걸 따라 내가 개혁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냐. 이게 우리가 지나온 개신교의 500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려 가보자. 그러면 되돌려 가보자. 우리는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씀에 따라 개혁을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100년부터 500년까지 100년부터 500년까지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저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의 교회의 그 교회의 밝은 면, 그런데 이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이 면도 함께 볼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엉켜버리니까 밝은 면도 보고 그리고 어두운 면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알아가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 전에 제가 100개씩 나눠드렸잖아요. 앞뒤로. 첫 번째는 조선 왕조 500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조선 왕조 500년 얘기를 한 거고, 자 한번 펼쳐보시면, 자 조선 왕조 500년 100개 단어 중에 혹시 여기 계시면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가 절반 정도 된다. 있으세요? 절반. 한 번도. X 이렇게 딱 표시하시면. 절반은 다 안 되시죠? X가. 그러면
80%.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다, 들어본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가 80% 합쳐서 80%. 예, 80% 이상. 예. 그러시군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건 뭐 어차피 점수 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조선 왕조 500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는 봤어야. 이 표현을 설명은 못 해도 돼요. 근데 들어는 봤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뭔가를 하는데 단어가 나오면 일단 그게 몰라, 그 말이.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그 다음을 못 가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랑 사극을 보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사극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이게 그러면 제가 좀 설명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봐. 그냥 봐. 이걸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해주고 있냐고요. 이거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극을 이제 보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적어도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야 이게 그래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좀 내용은 업데이트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참 답답하거든요. 자, 하물며 우리가 조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개의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딘가에서 봤을 건데, 어딘가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도 세월에 따라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잊어버린 것도 있고 진짜 처음 보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5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얘기고 그 다음에 옛날 저쪽 동네 얘기잖아요. 이쪽 동네 얘기도 아니고 저쪽 동네 얘기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자, 뒤로 넘겨서 지금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이번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읽게 될 사람들이든 표현들입니다. 단어들. 자, 그래도 나는 들어는 봤다에 50% 이상 한번 써줘보세요. 들어는 봤다. 50%. 들어는 봤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90% 이상 들어봤다. 89%는 나왔습니다. 예, 89% 역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기에 있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건 사실은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이 표현들이 익숙치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성경을 읽는 만큼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우리 교재에다 딱 껴놓으시고 요 페이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그냥 지금 표시하면서 X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그냥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익숙해지십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말은 들어봤지.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한 번씩 그냥 틈나면 읽어보세요. 틈나면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공부 끝날 때쯤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훨씬 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100개의 단어 딱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잘 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보시고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쭉 그냥 이대로 보시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14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 내용대로 될 거고요. 우리 3페이지 간략한 초대교회 역사. 오늘 앞부분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30년부터 67년까지 또는 100년까지를 우리는 성경시대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너무 익숙해요. 자, 30년쯤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30년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7집사를 선택하고 뭐 이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34년에 사울이 회심합니다.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의 회심. 그리고 37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이렇게 되겠고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다 아마도 로마에서 다 순교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까지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과 관련된 제자들의 역사를 말할 때 이 앞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그 다음에 81년부터 한번 펼쳐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내용들이 이때부터입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앞에 네로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 박해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다 누스 쓰는 건 다 그 라틴식의 남자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3년 콘스탄티누스까지 이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 위에 쭉쭉쭉 나오는 한 5차례. 이 외의 황제들도 계속 박해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황제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름들이 기억하. 근데 뭐 도미티아누스가 뭘 했냐 뭐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저런 황제들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굉장히 힘든 박해가 있었다.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또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황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죠. 왕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공인이라고 말하는데 합법화라고 말해야 돼. 합법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교재 맨 앞에 있는 사진이 있죠. 이거 그리고 첫 페이지에도 나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그림. 이 그림을 어떤 분이 교회와 관련된 초대교회와 관련돼서 막 설명을 하면서 거기 밑에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는데 밀라노 칙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가지고 제가 차라리 그런 말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써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건 그 설명이 아니고요. 이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공의에 의해서 신조, 우리로 말하는 신앙 고백문이 완성이 되는데 그 신앙 고백문이 기록된 겁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우리 교재 안에도 담겨져 있으니까 맨 앞에 그림이 그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거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교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을 완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완성을 했던 신앙 고백문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로 그려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글귀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처럼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오픈됩니다. 자, 그리고는 제1차 공의회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과
그리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질문과 도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서 전국에 있었던, 우리로 말하는 이게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그래서 처음 공의회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의회가 325년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여기입니다. 325년에 있었던 그 공의회가 제가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는 뭐 계속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아무튼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92년에 비로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392년에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는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이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되고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수도가 되는 거죠. 자,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있습니다. 공의회. 이게 계속 에베소에서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 다음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마가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486년에 프랑크 왕국이 건국되고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교회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박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인정돼서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그 합법화된 이후에 처음의 현상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정리했나. 그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뤄가게 될 거고, 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그런 신앙 고백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뒷부분이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 한번 내용만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참고만 해서요. 이번에 공부할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자, 570년에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가 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570년에. 자, 그리고 638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681년에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생기고, 그 다음 771년에 프랑크 왕국이 통일됩니다. 카를로스라고 하는 대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 829년에 잉글랜드 왕국이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잉글랜드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고, 911년에 노르망디 공국이 건국됩니다. 지금은 프랑스 쪽에 있는 거잖아요, 노르망디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구별돼 있었고요.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962년부터 1806년까지 가는 거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의 그 하나의 제국이 되는 거죠. 1054년 그 유명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단으로 파문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이 1054년이 하나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방서방이 갈라지고요. 1077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들어는 보시면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그 다음에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에 걸쳐서 1270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99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쭉 올라가 보면 638년에 이슬람이 정복했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군이 비로소 한 400년 뒤에, 그 450년 뒤에 됩니다. 그리고 1299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는 엄청난 제국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1309년에 교황의 아비뇽 유수가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이 로마로 오지 못하고 아비뇽이라고 지금 프랑스 남부 쪽에 있는 그 도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유배된 것처럼 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는 1338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100년 좀 넘는데 그냥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1378년에 서방교회죠. 로만 카톨릭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한때나마 교황이 3명이 있었어요. 이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 로만 카톨릭 교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황이 셋이었어요. 그 로만 카톨릭 교회가 크게 둘로 분리됐다가 그 각각 교황을 세워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황제가 야, 다 폐시켜.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나의 교황을 세워요. 그러니까 교황이 3명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한복판에 있었죠. 이게 1738년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145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만큼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교회사 또는 종교개혁사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빨간 부분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넘기셔서 우리 교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재 4쪽에 나와 있는 건 제가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는 7쪽으로 가겠습니다. 7쪽. 초대교회사.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 초대교회 역사 또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전 5년부터 주후 590년까지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표현들이 좀 어려워요.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시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시대.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를 사도교회라고 부르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속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만 좀 익숙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제국 카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구니까 옛날이죠. 옛날. 제국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과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또는 로만 카톨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시대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밑에서부터 제가 올라가면서 할게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가 있어요. 그 속사도부터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교회사에서는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제국교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합법화하는 313년까지에는 아직 제국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속사도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사도교회.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제국과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또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가면서 이 교회를 제국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국교회.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국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용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쓸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개신교 입장에서 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는데 왜 자꾸 그걸 캐톨릭이라고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뭔가 표현해야 돼요.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될 때 그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표현해줘야 돼. 우리는 이렇다라고 말할 때 쓴 용어가 가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천주교회가 쓰고 있는 가톨릭의 개념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원래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해서 AD 100년부터 150년 요 사이에 교회를 뭐로 부를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캐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공교회, 번역을 할 때 공교회라고 번역을 하거나 보편교회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원이 어디냐? 가톨릭이에요. 어원이 어디냐? 이제 그래서 가톨릭 교회라고 쭉 쓰게 됩니다. 쭉 쓰게 돼. 그런데 나중에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에 되게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사도신경, 혹시 외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고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에 신앙 고백물을 하면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부담이 없는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영어로 읽거든요. 그럼 거기에 영어로 읽으면 거기에 내가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라고 나와요. 이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개신교인이 왜 카톨릭을 믿어? 이러면서 X 땡 이러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그걸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봐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받아들인 로마 신조가 있어요. 이제 사도신경의 원류거든요. 그 라틴어 원문에 가면 거기 캐톨릭이 나와요. 거보라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거기까지만 공부하니까 문제가 되죠. 이제 더 공부해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헬라어로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가솔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부터 약 500년까지의 교회들,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된 이 교회를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솔릭기 에클리시아, 즉 카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의 교회는 다 캐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이건 부담이 없어야 돼. 이게 알면 이 캐톨릭이라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편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있잖아. 이 교회 저 교회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나눠지면 안 되고, 교회는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쓰게 될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때 다루는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교회가 크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이 나와요. 그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로만 카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교회를 로만 카톨릭 교회. 그리고 그 당시 나머지 교회들이
쟤네들이 카톨릭 교회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저기가 로마가 갖다 쓰니까 나머지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 하면서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올바른 거야, 우리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말로 가져다 쓴 게 올소독스입니다. 정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편교회였단 말이에요. 다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 밑둥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조차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둥은 카톨릭 교회. 그게 로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처음에 교회를 지칭했던 표현이에요. 이러다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가, 한 지역이죠, 한 교구가 뛰어져 나가면서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 써요. 그래서 교회사는 이 사람들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훨씬 많았거든요. 나머지 교회들은 그럼 우리는 뭘로 부르지? 라고 할 때 우리가 기준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러다고 해서 올소독스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 써서 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해놓으니까 카톨릭 정교회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가는 거고요. 언어로 가서 보면 똑같이 캐톨릭으로 오다가 이 두 개가 교회로 갈라지면서 각자 자기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저는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성결교회가 정통이거든요. 성결교회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성결교회. 그래서 3개가 대표적인 3개의 교단이에요. 그러면 교단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3개의 교단은 서로 싸우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갈라졌으니까, 이제 나누고 했으니까 그런 싸움은 있어도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3개의 교단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큰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성결교회. 들어는 보셨는지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기 그 교회가 지들이 거기다 가져다 써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 나타났을 때 우리 교단에 저런 데가 있나? 그래서 우리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기성이니까 우리 교단은 없는데 그럼 예성에 있나? 근데 예성에도 없네. 저기는 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사렛 성결교회는 나성에 있나? 거기도 없네.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이단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져다 써가지고요, 그 오명을 나머지 성결교회가 다 뒤집어 쓴 거죠. 거기 성결교회가 아니거든요. 지들이 이름이 좋으니까 갖다가 딱 써놓고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또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다 저놈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표현을 볼 때 정확하게 알면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그런데 모르면 이 교회도 성결교회인데 저놈들도 성결교회인데 그럼 이게 똑같은 놈들이네? 이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이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캐톨릭은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긴 이 교회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처음, 아마 문서상이에요. 다른 용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 교회를 두고 사용한 단어가 이 가솔리키 에클리시아, 즉 캐톨릭 교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역사 요 부분을 전공한 분들은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캐톨릭 신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닌데. 그래서 요 시기는 카톨릭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자,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어떻게 앞으로 펼쳐졌는지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게 요 모양입니다. 유럽의 모양이에요. 밑은 이집트고요. 아시겠죠? 중간에 비잔티움이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저희가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아테네가 그리스가 되겠고요. 중간에 빨간 선이 쫙 그어졌죠. 자, 요 선만, 이거는 억지로 그을 필요는 없고요. 야, 요렇게 그어졌구나. 오른쪽에는 아테네, 그리스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는 약간 진한 색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입니다. 로마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요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이 쭉 보시면 저 왼쪽 위가 브리타니아, 영국이고요.
그쪽이. 그다음에 히스파니아가 스페인이고, 자, 갈리아는 프랑스를 말합니다. 게르마니아는 지금의 독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독일로 연결되는, 저 요렇게 그림이 딱 완성된.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나중에 동서로 갈라져 버려요. 이거를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볼게요. 자, 연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50년, 56년, 58년 계속 하는데 이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해갖고 쭉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100년쯤 됐을 때 요만큼. 그러다가 연두색이 딱 나왔죠. 이게 동쪽의 교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단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황색도 있는 거죠. 주황색 저 왼쪽 밑에 블랙박스 밑에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곳에 교회가 새겨진 겁니다. 점점 교회가 160년, 이게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200년. 자, 이렇게 해서 쭉 지중해를 두고 계속해서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제 300년. 이제 313년에 갑자기 확 터진 거는 이게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그러다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진한 색은 로마 교회. 그다음에 이쪽 밑에 쪽에 있는 건 알렉산드리아. 오른쪽에 있는 건 연두색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안디옥.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그래서 저 위쪽 노란색은 아리안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확장이 됩니다. 400년, 451년 아리안 교회가 점점 덮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게 전부 다 교회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교회의 모습들이 가장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쭉 500년대, 저희는 이 50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중간에 보면 이 색깔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갈라진 거고요. 지금 다시 로마 교회가 점령을 한 거죠. 이렇게 가운데 색깔이 진해졌죠. 그래서 다시 또 줄고 막 이런 이야기들 580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저 위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600년대, 자, 교회가 갑자기 확 줄었죠. 이제 외부에 의해서 침입당하면서 넘어가고 없어지고 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도 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고 했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되겠고요. 자, 점점 더 없어져요. 막 쭉쭉쭉 빠지고 또, 자, 700년대 이렇게 바뀌어가고 영국도 쭉 이제 위로 좀 올라가고 다시 점령해 오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00년에 걸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800년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딱 이제 두 구부로 나누죠. 왼쪽은 딱 해서 진하게 되어 있는 로마 교회, 오른쪽은 동방 교회,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800년, 900년. 그래서 이제 색깔이 거의 아까 말했던 중간쯤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게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쫙 올라간 겁니다. 자, 이게 동방 교회가 이제 쭉 올라간 거죠. 800년, 900년 이렇게 되고, 자, 되겠죠. 그동안 있었던 작은 교회들, 다른 색깔에 있던 교회들은 싹 사라지고 요 교회들만 딱 남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1000년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00년.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도로만 간단히 보면 요 지역 안에 처음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가 이쪽 예루살렘, 뭐 이쪽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7개가 있는, 노란색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 투르키예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초창기의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쭉쭉 이렇게 확장이 됐고요. 그러다가 요만큼 복음이 쫙 확장돼서 정말 여기저기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이 되고 이렇게 쭉 확장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왔고 근데 요즘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좀 봤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거 좀 알으셨는지 이제 그런 외침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한 거 그럼 언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초대교회 언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첫째, 만약에 처음 정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그때는 아예 교회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100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교부시대지 않을까. 교부시대. 그럼 교부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교부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그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고 지금은 목숨 걸 일은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잘 알고 있는 양 우리는 말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주워 들은 얘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러면 꼬치꼬치 받아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맞냐고 다 이렇게 잘 메모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이 얘기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맞니 틀리니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갖고 싸우면은 그건 안 돼. 시간 낭비일 뿐이야.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만큼 대충 아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교재도 좀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들어와셔서 보시면서 익숙하게 오늘 말한 내용들도 벌써 표현들이 어려운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단어들 한 번씩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처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 너무 익숙지 않은 것들이 표현되기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하나라도 잘 그리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